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호진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가 왜 4개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즈음에 히브리 민족과 헬라 민족, 로마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유대 민족에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하는 그런 그 주제로 마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한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를 빨리 정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닦아놨죠. 그런데 이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50% 이상이 노예로 그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나라의 거의 반 이상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완전한 인간을 추구했던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피조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피조물로 오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네.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민족,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민족 외에 다른 나라,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이라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보시면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6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런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41절까지는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하신 내용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기적의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여러분을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결혼식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주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혼인잔치에 가셨다고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 사흘 후라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등 몇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면 그들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과 또 그 손님들 초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뭐 우리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 하기 일주일 전 안식일에 특별히 신랑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내려오는 신랑에게 사탕이라든지 혹은 건포도를 던져주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패백이라는 것을 하면은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줍니까? 밤도 주기도 하고 또 대추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주는 그 관습이 뭐냐면 그런 과일들이 어떤 상징을 가지는 거죠. 자손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또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습관적으로 관습으로 내려오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탕이라든지 건포도를 던져주면서 사탕처럼 건포도처럼 그 달콤한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라라는 그러한 관습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유대인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은 신랑 신부를 최대한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이 정말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니까 그런 잔치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막지대입니다. 그 LA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막지대고,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중한 그런 지역입니다. 비가 뭐 1년에 한 10여일에서 15일 정도 그렇게 올 정도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사막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술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수로 마시는 그런 또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결혼식 같은 큰 잔치 때는 손님들을 대접할 때 꼭 필요한 음료수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일주일씩 잔치를 베풀기 때문에 포도주가 미리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가족과 좀 가까운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손님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님으로 왔다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굳이 그렇게 밝힐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여기서는 연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회장이라든지 혹은 하인이라든지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빨리 포도주를 더 사오라든지 혹은 어디 가서 갖고 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점들,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로 먼저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신랑은, 만약에 신랑이 그것을 알았다면 혹은 연회장이 그것을 알았다면 빨리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그것을 구해오라고,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1986년도에 빌리그람 전도협회가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거기에 한국에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고 첫 유럽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스테르담을 가니까 시간도 밤늦게까지, 이 위도가 이제 위로 돼 있으니까 한 뭐 9시, 10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때까지도 해가 안 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그러지? 첫 번째 해외여행에 드러나는 그런 신기한 현상들이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은 밤이 해가 길으니까 밤늦게까지 밖에 나와서 또 먹고 마시고 또 잔치를 가지는 그런 그 부류들이 많이 있는데,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연주를 한다든지 혹은 거리에 나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가서 저녁 때
이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구경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신나게 박수도 치면서 같이 또 조인하고 그리고 또 춤도 추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 거리의 악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국어를 하는 그분은 정말 그 국어를 하는 그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연주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가끔 동전 하나씩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그 외국 사람으로 보이는 노인이 앞에 서서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제 동전을 얻으려고 더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바이올린을 좀 잠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옆에 앉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주를 하는 그 연주가 시작이 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그 바이올린 연주장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한 입 줘서 이 할아버지가 나왔던 그 통이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동전이 그쪽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연주에 심취돼서 막 그 감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저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바로 파가니니입니다. 파가니니. 그 유명한 바이올린의 천재 파가니니가 거기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잠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연주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이올린의 천재가 연주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거리에 서서 그 연주를 감상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이 연주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주할 때는 사람들이 그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할 때 그 연주는 놀라운 연주가 될 것입니다. 명곡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아니, 혹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내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올 때 우리 인생에서도 기적이 시작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내 시대가 내 인생이 나의 시간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연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기적을 행할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릇을 준비할 때 이 기적은 진행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라는 것은 귀부인을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여자라는 말이 그냥 평범한 단어로 사용이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여자라는 그 말은 귀부인을 지칭할 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왕이라든지 혹은 귀족들이 그렇게 부인이시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지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실망을 하거나 혹은 기다릴 수 없다는 등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시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두세 통이라는 것은 약 77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항아리죠. 그렇죠? 이 항아리에는 깨끗한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로 마시기도 하고 밖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손이나 발을 닦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이 말씀드린 대로 비가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이 먼지가 묻었다든지 혹은 옛날에는 샌들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발도 닦는 그런 항아리로 사용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닦는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를 유대인들은 항상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마시거나 그릇을 닦거나 하는 그런 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평소에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비어있는 항아리.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J.B. 필립스라는 학자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I am ready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I am ready.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혹은 다음 달이라도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와라. 그럼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당 갔을 때 요즘에 특별히 버페 식당에 가면은 이 접시들이 많이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담으려고 쫙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거기다가 내가 지금 집은 거니까 그냥 거기다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그거를 옆에다 놓고 새 그릇을 넣고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어떤 것은 귀히 쓰고 어떤 것은 좀 천히 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귀히 쓰고 귀히 쓰임을 받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겁니다. 예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 소리가 하루에 적어도 3끼 이상을 잡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간식까지 해서 한 6번 이상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얼마나 잡수세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대예배 나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영적으로 너무 배고프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기적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기적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물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한 모든 손님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리고 연회장이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수치를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신나갖고 막 채우는데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조금 더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제가 1976년도 그 18살, 만 18살
제 나이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 믿고 처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됐으면 그러면은 그게 빨간색으로 변했나? 왜냐하면 제가 포도주를 전혀 안 마셔봤고, 그냥 포도주는 이 빨간색이 포도주다 이것만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석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포도주가 하얀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됐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물처럼 보이지만 그게 포도주가 됐는데, 어떤 포도주요? 최상의 포도주.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백포도주라는 얘기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포도주가 필요한데 여기다 물을 부으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조금 취기가 있어도 사람들을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혹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물 붓고 이거 포도주입니다라고 갖다 주면 사람들이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또 포도주로 생각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10절에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했을 때 물도 그냥 갖다 주고 포도주라고 그러면 그냥 마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정말 좋은 포도주를 뒤에도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채우라. 빈 항아리에 갖다가 채우라 그랬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떠서 뜨라. 그것을 떠서. 채우는 것과 뜨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인들이 채우고 그걸 떠서 갖다 줬을 때 그 물을 넣었던 이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최상급의 포도주로 입맛에 다가오는 것이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것도 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그 잔치가 더 놀라운 잔치가 됐고 더 기쁨의 잔치가 됐고 더 흥겨운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포도주를, 정말 이 싼 포도주를 내고 그러는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여전히 우리 손님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셨군요. 놀라운 칭찬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됐을 때,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기적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신학교 때 배운 거.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베레시트는 in the beginning, 바라는 창조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바라라고 창조되다라는 그 단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위아래로 나눠져라, 새들아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명령을 하실 그 명령, 그 단어가 바로 이 창조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사람은 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 해당도 안 되는 겁니다.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그 명령, 채우라, 떠서 갖다 줘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제 그대로 기적으로 일어나고 진행되고 그리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또 보시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0세가 된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지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 채우라, 가서 떠서 갖다 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기적은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박사님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란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담그기 전까지는 그냥 찰랑찰랑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제7일째는 몇 바퀴요? 몇 바퀴요? 7바퀴. 그래서 몇 바퀴 돌았어요? 야, 우리가 돌았냐? 돌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그랬잖아요. 침묵하고 돌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몇 바퀴 돌았어요? 다 합치면 7바퀴가 아니라 제7일째 7바퀴 돌았으니까 6일째 한 바퀴씩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13바퀴 돌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죠. 때가 되었을 때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돌고 제7일째는 7바퀴 다 돌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우르르 무너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보를 전달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려고 오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나의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온 누리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